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하고 비전과 소망과 해야 할 일과 감당할 만한 영역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으나 또한 생각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더욱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도 많으나 용납하신 은혜와 헤아려 주신 성령의 충만도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도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장절이 긴 거로 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이후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대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고 가정이며 또 그런 교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알고 점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너무나 잘 아는 진리를 가장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아직 못 본 것을 성령 아래에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못 본 것을 성령 아래에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로 증명될 것을 먼저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될 것을 먼저 진실이 될 것을 진실로 미리 여기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가능한지를 다 따져본 뒤에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 신기하죠? 선진들도 바라는 것들을 현재 보지 못했으나 보는 것처럼 여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여기면서 쫓아갔으니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확인한 적은 없는데 너무나 본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본 적이 없다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으나 성령의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아서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고백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아직 못 본 것을 성령 아래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의 지휘관은
원래 세워져 있던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정탐의 일을 위하여서 세울 지도자급의 실무자를 가리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세우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 다른 관련된 성경들을 연구해 보면 가나안 정탐은 실상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 19장 19절부터 잠깐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기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셨던 그 귀한 약속의 땅을 너희가 밟게 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제 담대하게 점령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신명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신명기 기록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돼요.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사실 하나님이 다 지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정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정복전쟁에 들어갔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모세 오경에 기록한 자가 모세인 고로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증거하며 가르쳤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이후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후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엇을 유언합니까? 24절 이후를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 이미 요셉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과 그 정복할 족속의 이름들까지도 언급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다. 믿고 따라올지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신앙 전선에 약간씩 먹구름이 끼어가면서 불안한 어떤 마음들을 비추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잘 살펴보고 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파견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약속한 그 땅을 친히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의심들을 떨쳐버리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정탐은 사실 안 보니만 못했어요.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선포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정탐꾼들이 더 많았음을 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그들은 광야를 수십 년간 배회하는 그런 징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은 믿음대로 지켜가야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볼 것을 본다 하여서 좋은 것이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여기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더 든든한 팩트와 증거와 어떤 가능성들을 들이댄다고 하여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진실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아직 못 본 것을 성령 아래에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포와 진리에는 흠이 없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에 맞는 우리의 반응과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년들께 고합니다. 내가 그 주역임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후대들이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심령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교회 사역의 핵심은 돈과 건물과 시스템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나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제외하고서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남김에 교회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이것을 보면 합니다.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남기고 있는가 아닌가. 그 교회는 현 상태를 잘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가, 도전적으로 헌신하여서라도 나와 같은 장년들 뿐만이 아니라 나의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과 같은 후대들을 남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한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죠.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이 분명한 신앙과 안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절 이유를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나 이들은 이미 12지파의 그 대표자들로 서 있었던 그런 엘더급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구별하여서 세우신 다음 세대에 수령된 자들인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평화하는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탐의 과정이기 때문에 날렵한 자들, 용감한 자들, 또 젊은 사람들, 그래서 산과 광야를 넘나들 수 있고 또 가나안의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다 살펴볼 수 있고 오랜 기간 걸어도 견딜 수 있고 또 짐승과 적을 만나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만한 건강하고 날렵하고 또 건장한 그런 젊은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 16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으나 너무 감사하고 도전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사실 다 너무 은혜 가운데 지어진 이름들인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드름, 알림이라는 뜻이고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재판관, 그가 재판하실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물론 개라는 뜻도 있지만 공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가 구원하신다. 눈의 아들 호세아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후에 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부의 아들 발디요. 탈출시키다, 구조하다.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주께서 보내셨다. 이런 모든 그 12 수령들, 정탐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들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의 그런 청년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이들 중에는 레위 지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땅을 차지할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듯 참으로 은혜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이 후대들의 미래가 밝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은혜의 이름들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또 사랑하시는 교회 권속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택 땅에 제가 수년간 기도했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 교회를 호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땅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의 눈, 불안한 눈으로 정탐을 한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을 특별히 언급하게 하시면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셔요. 16절 보십시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 구원이라는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더라. 단지
모세의 취향 따라서 별명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물론 이 호세아의 계명의 사건은 시간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의 수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출전하였던 그 사건부터 정식으로 여호수아라 불렸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라 언급이 되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를 잠깐 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수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꼭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젊은 주의 사자를 택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또한 섬길 수 있을 담임 목사로 지명하면서 동사 목회의 기간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첫 글자 예를 붙여서, 그래서 호세아의 앞에 그 이름을 두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후에 이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 되죠.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다녀왔던 11명의 청년 장정들이 한마음 한 믿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정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후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과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며 미래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들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갈 수 있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도전에 순종할 때에는 소망을 품고 감당해야 합니다. 소망이 아니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겝은 마른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명이었어요. 가나안의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지만 가나안 남부의 지역이 원체 그렇게 메마른 환경, 건조한 땅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 네겝이라는 이름은 남쪽을 의미하는 수식어였어요. 그러니 이 정탐꾼들에게 남쪽부터 북쪽을 향하여서 올라가라. 그리고 18절 이후를 볼 때에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그냥 평범한 마을의 그런 진영의 구조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과일이 있다면 그 과실까지도 다 따오라고 하면서
철저한 정탐의 과정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확인하고 오라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 그 시선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없고 두렵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큰 도전과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제일 남쪽 경계에요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 경계, 그러니 팔레스타인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철저히 정탐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 애굽의 문명보다 앞섰던 헤브론의 도시가 있었는데 아낙 자손, 당시의 유명한 전사들 아히만, 세세, 달메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였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정복을 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23절을 보세요.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은 포도라는 뜻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포도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 니콜라 푸생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1600년대 화가입니다. 그가 그렸던 약속의 땅의 열매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포도가 크고 탐스러운지 그 한두 송이를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를 같이 짊어 메고 와야 될 정도였다고 하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땅이었을까. 그러니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만 있다면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들로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는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주의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믿음은 아직 못 본 것을 성령 아래에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도전에 순종할 때에는 소망을 품고 감당해야 합니다.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나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도전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들도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대들을 남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후대들도, 또 평택 땅에 있는 다음 세들도, 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군대의 모든 군 장병들도 품고 기도하는 후대를 세우고 남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